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과는 육과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육과를 공부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육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과의 제목은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성경 범위는 레위기, 가나안 종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와 가나안 종교, 신명기를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공부하고 육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육과의 성경 범위는요.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지금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창, 출, 민, 수 여기까지 왔는데요. 보시면 레위기, 신명기 밑에 있는 이 두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고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 살짝 살펴보는 것이 육과의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 1, 2번을 공부했다면 오늘은 3번 여호수아서 공부하기 그리고 4번 사사기는 살짝 건드려 보는 것 이것이 오늘 공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워크북 96페이지고요. 워크북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공부 들어가기 전에 네모에 있는 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지금 성경 스토리상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곳에 있다는 거 아시죠? 모압 평지 말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알아야 할 정보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이미 레위기에 다 써놓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태어날 후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도 맛보았습니다. 이제 신명기 설교도 다 끝났고 노종 모세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 이 모압 평지에 앉아 있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모압 평지에서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음란한 모압 종교 행사에 참석했다가 연병으로 죽은 가족들을 묻었던 이 요단 동편을 떠나야 합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서 그냥 살겠다고 하니 그들과도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앞을 봅시다. 뭐가 가로놓여 있습니까? 요단강입니다. 자, 이제 앞을 봅시다.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대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떨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처음으로 담임 목사를 하게 되는 심정이니 그렇겠지요. 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모압 평지에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 것처럼 또 이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리더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여호수아는 더 많이 떨렸겠죠.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여호수아서는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잠깐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그 스토리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성경을 조금 보도록 할 텐데요.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 우리가 잘 아실 텐데 지금 이 분위기를 생각하고 이 여호수아 1장을 펴서 읽으면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강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거든요.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거야.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주리라 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리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했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8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늘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용기를 내라고 다독여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따라야 돼, 요 정도의 수준의 개념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모세가 설교하고 기록으로 남긴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의 책 5권, 모세 오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제사 지내는 법도 있었고 절기 지키는 것도 있었고 많은 율법과 규례들도 있었는데 이 책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너 옆에다가 두고 달달 외울 만큼 익숙해져야 된다. 모세가 이해하고 기록한 것처럼 언제나 이 율법책을 옆에 두고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 오경에 담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네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아야 해. 그래야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지켜 행해라. 다른 것들 다 염려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늘 곁에 있을 테니까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글 밑에 보면요. 워크북 96페이지 1번 여호수아서라는 책의 독특한 위치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여호수아서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책이 갖고 있는 독특한 위치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어디부터 시작했었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플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죠? 국민 만들고 법 주시고, 그런데 아직 뭐만 없어요? 땅만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땅 정복이구나. 그렇다면 이 땅이 정복됨으로 인해서 이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유형 국가의 모양, 틀을 갖추는 완성 지점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국가의 3요소, 우리가 국민 만들었고 법 주셨고 이제 땅만 남았는데 그 땅이 완성되는 완성 지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서도 여호수아서의 특징은 무엇이냐? 앞으로 나타나게 될 사사시대적 성경 목록들, 예를 들면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 책이 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들이거든요. 이 책들의 출발 지점이 바로 여호수아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했을 때 우리가 땅 차지하는 거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지점, 국민, 법, 영토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지점, 그러면서도 이 앞으로 시작될 사사시대의 출발 지점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서는 어떤 내용인가, 땅 정복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땅을 정복했나 우리가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에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맨 처음 정착한 곳은 미국 지도를 생각하면 동부 지역이에요. 유럽에서 넘어와서 동부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에 많은 도시들이 발달했죠. 자, 동부의 자리를 잡은 후에 어느 방향으로 개척해 갈까요? 미국 지도를 생각하면 동에서 서로 개척해 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서부 개척, 이거에 관련된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자, 그렇듯 어떤 나라든지
땅을 정복할 때는 그 지형과 그 지역의 지형과 처음 어디에 정착하느냐에 따라 정복의 방향이 설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땅 정복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냥 뭐 어떻게 생긴 땅이건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지형이 어떻게 생긴 지형이었을까? 요걸 이해하면 정복 전쟁에서 어떤 땅을 어떻게 차지하고 들어가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데요.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요 화살표를 지나고 보면 가나안 땅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지금 모압 평지에 있고 화살표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면요. 자, 서쪽으로 미국처럼 쭉 가는 개척 정복 방향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쭉 가면 얼마 못 가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어떤 그림으로 정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떻게 밑으로 한 덩어리, 위로 한 덩어리 이렇게 정복이 되겠구나. 이런 큰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지형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서쪽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아래쪽, 위쪽 이렇게 정복전쟁 방향이 흘러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나안 땅의 지형을 조금 공부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나라 지형을 좀 설명할 때는 동고서저형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동쪽에 산맥이 주로 위치해 있고 서쪽에는 평지가 많이 위치해 있다. 그래서 동쪽이 높은 동고서저형이다라고 우리나라는 얘기해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지형도, 높이를 좀 표시할 수 있는 지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요 지도를 가지고 제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이 밋밋한 평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지금 우리는 모압 평지에 있다라고 기준을 했을 때 이 모압 평지에서 서쪽으로 쭉 들어간다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 자, 먼저는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있는 모압 평지 쪽을 뭐라고 하냐면 동쪽 고원지대라고 합니다. 동쪽 고원지대.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나서 그 옆으로 가면요. 우리가 알듯이 갈릴리 호수 이렇게 사해바다로 연결되는 협곡이 나옵니다. 요단 골짜기라고 하는데 협곡이에요. 협곡. 협곡이라는 말은 뭐죠? 아주 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협곡 옆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 서쪽 산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평지, 쉐펠라라고 하는 평지지대가 되고 그 옆으로 가면 지중해. 지금 가나안 땅을 동에서 서로 봤을 때 어떤 지형의 모습인가라는 걸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동쪽 고원이라고 했는데 그 옆으로 더 동쪽으로 가면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서쪽은 지금 지중해가 보이죠. 그래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 때는 이스라엘의 날씨가 건기가 되는 거고 바다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 때는 우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형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쪽 고원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동쪽 고원은 어떤 나라들이 위치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 민수기 확인할 때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가 위치해 있었고 아모리 땅을 정복해서 누구에게 나눠줬죠? 세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옆으로 오면요. 뭐가 있냐? 아까 요단 골짜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요단 골짜기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보이나요? 헬몬산. 헬몬산은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이 눈이 녹으면서 이 눈이 녹은 물이 어디로 흐르냐? 갈릴리 호수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어느 아래 방향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이 요단강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사해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는 깊은 협곡이다. 그래서 요단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옆쪽을 보면 서쪽 산지 지형이에요. 산지 지형, 즉 산맥이 있어요. 그런데 특징상 이 산맥 위에 많은 도시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도시들은 다 이 산지 지형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세운 산성이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 다윗 성, 시온 성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것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라고 고백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산 위에 터를 깎고 거기에 성을 지은 거예요. 요새 같은 거죠.
그래야 이렇게 적들이 침입할 때 위에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성이다, 요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견고한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할 때 다윗의 이 고백이 이런 지형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우리는 평지에다가 도시를 세우는데 이스라엘 땅은 지금 산지 위에 꼭대기에 성을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옆에 있는 평지예요. 평지. 평평한 평지. 위에는 샤론 평야라고 하고 밑에는 뭐 블레셋 평야라고 하는데 여기가 블레셋 도시들, 뭐 가사, 아스글롯, 뭐 아스돗 이런 도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옆은 지중해 바다고요. 왜 가나안 지형을 조금 설명했는가?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쪽, 위쪽을 정복하는 전쟁이 되겠구나 그림을 그려보자고 했는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전쟁을 할 때는 항상 뭐가 있냐면 베이스 캠프라는 게 있어요. 이 베이스 캠프를 구축해 놓고 베이스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공격하고 다시 와서 이렇게 정돈하고 꾸리고 그리고 또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정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땅 정복할 때 여기도 베이스 캠프가 있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어디가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을까? 자,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넜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어떤 지점 거기가 바로 베이스 캠프가 되겠구나. 그 지역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즉 길갈을 베이스 캠프 삼고 아래 정복, 위에 정복, 여호수아서의 땅 정복은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머리에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정말 그러면 그렇게 정복하나 확인해만 보면 되겠죠. 우리 여호수아서 1장 확인했고 우리 2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성경으로 방금 말한 내용들이 정말 그런 방향으로 정복이 되나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인데요. 여호수아서 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뭐라 그랬죠? 여기 보면요. 기생 라합을 만나는 스토리, 여리고성에 가서 정탐을 하는 스토리가 2장에 나오고요. 자,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갔다?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려고 섰다. 즉 요단 강가 바로 앞에 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장 15절을 보면요. 이때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그래서 항상 물이 넘칠 때인데 16절에 보면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아라바의 바다 염해, 즉 사해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즉 요단강은 어떻게 흘러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멈춘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하반부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즉 요단강을 드디어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는 무엇이냐? 4장 1절을 보면요.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자,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4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의 동쪽에 위치한 어디?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길갈이 무엇이 되는 것이냐? 바로 베이스 캠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길갈을 베이스 캠프로 하고 들어가서 처음으로 점령한 도시가 어디가 되냐면 그 도성이 어디가 되냐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6장으로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은요.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에요. 자, 여리고성 정복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 스토리. 이 라합은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 가나안 종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라합이 바로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서 성창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높은,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지만 높은 지형의 땅을 깎고 만든 성이었는데, 자, 신상 세워놓고 그 주변에 성벽을 두르고 그 성벽에는 성화, 그들의 성화를 그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의 제물은 무엇인가?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고 나서 뼈를 항아리에, 즉 태워가지고 뼈를 항아리에 담아서 매장했는데, 예루살렘이나 그 여리고성 그 주변에 뭐 흰놈 골짜기, 아골 골짜기, 이런 골짜기에서 유아 해골 항아리가 발견된 것만도 수천 개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이를 제물로 드리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제물 바친 후에 뭐 했을까요? 성전에 있는 이 라합과 같은 성찬과 성관계를 한 거죠. 왜?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그들의 종교 의식이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잖아요. 자, 그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정복하는 방법 어떻죠? 특별한 방법으로 정복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엿새 동안은 뭐하고? 성 주위를 돌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7번 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나팔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함성 지르고. 어때요? 와, 되게 훌륭한 전략이다, 전쟁에. 이런 반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상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여리고 정복을 통해서 이 첫 전쟁이잖아요. 첫 성 정복이거든요. 이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 자, 앞으로 하게 될 하나님 나라 싸움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죠? 힘과 무기와 능력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싸우는 전쟁. 이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승리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모델과 같은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리고성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은 바로 8장에 있는 그 다음 성, 아이성 정복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가 새 지명을 알았어요. 요단강 건너서 어디? 길갈에 베이스 캠프 치고 그다음에 거기서 가까운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스토리. 그 지도의 모양을 보면요. 요런 모양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길갈의 위치, 여리고 위치, 아이의 위치,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기브온의 위치가 다 비슷비슷한 요런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 캠프를 점령하고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했는데 이렇게 길갈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들어가면서 차례로 정복하게 되는 모양이거든요. 요 정복한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바로 화면 한번 보시면 여기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요단 동편 땅 세 지파에게 분배한 거 기억나시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 가운데 땅, 요 핵심 노른자 같은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바로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안에 길갈이라는 도시, 그리고 여호수아 후반부에 가면요, 약간 중심 도시가 길갈이 아니라 실로라는 지역이 등장해요. 이 실로에서 회막을 세워서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아까 전쟁 설명할 때 가운데로 들어가서 베이스 캠프 차지하고 정복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아래로 위로, 모양이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했었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가? 자, 이번에 중심부를 차지한 이후의 성경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남쪽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땅 정복의 계기는 무엇이냐? 아까 보셨던 요 기브온이라는 지역, 9장에 사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동맹국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기브온을 치러 왔을 때 기브온을 도와주러 여호수아가 가게 됩니다. 즉 남쪽의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승리해서 남쪽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브온 전투다. 즉 한 도성 정복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 남쪽 땅을 덩어리로 차지하게 된 이야기. 이게 여호수아서 10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가운데 남쪽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방향은 어디예요? 북쪽이 되겠죠. 북쪽도 똑같습니다. 북쪽도 이름은 여기 메론 물가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메론 물가에서 전쟁을 했는데
북쪽의 하솔 왕 야빈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또 전쟁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전쟁으로 승리, 그래서 북쪽 땅도 차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수아 땅 정복의 스토리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가운데 점령, 그리고 아래쪽 위쪽이구나.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남쪽도 덩어리로 북쪽도 덩어리로 차지하게 됐구나라는 것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땅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마치 요단 동편 땅을 얻고 지파별로 나눠줬던 것처럼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죠?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집니다. 여기가 원래 처음 아모리와 전쟁에서 얼떨결에 얻어진 땅,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나누어 줬죠. 그리고 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나누어 주게 되는가? 아까 여기가 에브라임이라고 했고요. 단, 베냐민, 유다, 여기가 시몬, 그리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분배해 주게 됩니다. 워크북 보시면요. 97페이지에 요 땅의 위치를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위에서부터 보시면 우리 이제 요단 동편 땅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만 좀 보면 맨 위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중간에 에브라임, 그 옆에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요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자, 맨 위에부터 다시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거죠. 자, 요단 동편 땅 누구랑 정복한 거예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와 함께 정복한 땅이었고, 지금 요단 동편 땅 말고 서편 땅, 가나안 땅은 지금 누구랑? 여호수아와 정복한 땅,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 준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뭐 이런 지역이 나오는데 나중에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스불론, 납달리 땅이여 이방 갈릴리여 하면서 이 마태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그 구약 예언에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유심히 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 것을 보시면요. 자, 12지파는 누구의 12아들 이름인 거죠? 이제 너무 멀리 왔죠? 창세기에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인 거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땅 분배한 거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온전히 다 야곱의 아들들인가요? 질문. 아니죠. 야곱의 아들 중에 지금 누가 없어요? 이집트로 이끌어낸 역할을 한 사람 누가 없어요? 요셉이 없어요. 요셉이 없는 대신 누가 들어가 있느냐? 요셉의 아들, 즉 두 지파, 두 몫이나 차지하게 된 거죠.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 지파 대신 누가 들어간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 알 수 있어요. 뭐 누가 꼈는지 누가 빠졌는지 참 왜 그래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자, 그렇다는 거 중요합니다. 또 한 명의 야곱의 아들 이름이 없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누굴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도 땅이 차지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 자, 이 지도를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사는 거죠. 그 전에는 이동했다면요. 자, 그렇다면요. 앞으로 성경은요.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지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 유다 베들레헴에는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배받은 땅을 전제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모르면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몽롱해질 수가 있어요. 까만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 막 이렇게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좀 꿀송이처럼 달게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요? 이 지도를 공부해 놓으면 우리가 말씀이 여기 내가 아는 곳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읽는 거 여기서 잠깐 외우는 수고를 하고 앞으로 편하게 읽으면 훨씬 좋겠죠? 자, 이 12지파 땅 분배 지도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셨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어디죠? 뭐요? 저기 어디요? 자, 여기 어디였죠? 생각 안 나세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요단 동편 땅 먼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기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좀 헷갈리죠. 맨 위에서부터 요 네 개가 조금 헷갈려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가운데가 므낫세, 반지파, 밑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옆에 간처럼 생긴 단. 그리고 그 옆에 베냐민 지파 있고 밑에 크게 유다 지파, 그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구나라는 것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죠? 맨 밑에서부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집에 가서 혼자 하시려면 잘 안 돼요. 여기서 마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었죠. 그리고 여기 강같이 생긴 단, 그리고 여기 조그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밑에 큰 유다 지파, 그 안에 있는 시므온 지파, 그리고 위에 조금 헷갈렸지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가장 큰 므낫세, 반지파. 다 외우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 지명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이제 차지한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나머지 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에브라임, 단, 베냐민, 그리고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그리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나는 도저히 못 외우겠어. 이런 분들은요, 밑에 유다 지파만 좀 눈여겨 보세요. 유다 지파는 어디쯤 있나? 사해바다 왼편에 걸쳐서 아래쪽이 유다 지파구나. 왜 이 유다 지파는 기억해 놓으면 좋을까요? 나중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거든요. 그때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은 유다 왕국이 되는 거고, 이 유다를 뺀 나머지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 정도쯤이구나, 요 위치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뭐냐면요, 땅을 이제 다 분배해 줬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요, 제목이 무슨 제목이냐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에요. 이 땅들은 어디냐? 지금 여기서 보면 지파가 차지하지 못한 그 지중해 쪽에 있는 땅 있죠. 여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여기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거주하던 지중해 서남부 해안 지역, 여기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 저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작은 그술 지역이라고 있는데 그쪽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런 지역들은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 정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13장에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은요 하면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성경 스토리는요, 요 정복하지 못한 땅 누구?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지도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공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 분배 이후에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볼 중요한 내용은 여호수아서 14장의 내용인데요. 땅 분배하고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가르쳐준 다음에 여호수아서 14장에는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갈렙이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14장 6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유다 자손이 얘기하면서 중간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도 아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던, 자, 무슨 사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정탐꾼 사건을 지금 갈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그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즉 우리는 정복 못해 이랬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었죠 라고 얘기하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던 것 기억나죠? 얘기하면서 1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생각나시죠? 정탐꾼들이 왜 정복 못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겠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기록에 있습니다. 자, 이 아낙 자손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흘러온 세상 나라의 대표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때 백성들은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실제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명은 주인공 역할로 지금 정복을 하고 있고, 또 한 명인 갈렙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아낙 자손 세상 대표를 무찌르고 그리고 헤브론 땅을 차지했다라는 기록을 성경이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했던 이 두 사람이 지금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세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정복하기 원하셨던 세상 나라 아낙 자손, 지금 갈렙이 정복한 내용,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우리가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아까 땅 분배할 때 우리가 한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아까 땅 분배할 때 요셉은 그 아들들이 대신 그 몫을 가져갔지만 한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주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그게 어떤 지파였죠? 레위 지파였습니다. 왜일까?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 앞으로 이어지는 사사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목록이 사사기이잖아요. 이 사사기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가? 그것을 푸는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에 있어요. 자, 우리가 창출, 민수 오면서 국민, 법, 영토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끝! 이게 아니잖아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해야 할 역할, 사명, 방향성이 뭐였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기를 원하셨겠죠.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땅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리더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왕이에요, 리더예요? 리더였어요, 리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 왕을 두시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누가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리더를 통해서 여호수아,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왕으로 세우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셨던 국가의 형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기를 원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방법은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 책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뭐예요? 맨 처음 창조부터 이 우주 만물 누가 창조했지?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지? 창세기 12장. 그리고
왜 이집트로 가게 되었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지?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는 어떻게 오게 되었지? 이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무엇이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이 나라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이 모세오경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이후에 성경 목록에 등장하는 이제 주인공들요. 이 나라의 역사가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태어나자마자 알고 태어나요? 가르쳐 줘야 알아요? 가르쳐 줘야만 아는 거잖아요. 자, 모세에게 직접 들었던 청중들은 이제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하는데 이제는 그 후손들이 배워야지만 아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어디부터 창조부터 지금까지를 배워야지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의 교과서가 무엇이냐? 뭐를 사용해서 공부를 했을까? 바로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 속에 담겨 있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공부하고 알기를 원하셨어요. 자, 누군가가 배워야 한다면 누군가는 가르쳐야 했겠죠. 이 가르치는 역할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냐?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하나님은 이 가르치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 레위 지파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어요. 가르치려면 모세오경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려면 땅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말씀 연구하고 12지파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특별하게 레위 지파는 48개 도성으로 흩으셨어요. 즉 각각 성읍으로 보내셔서 뭐하라고? 말씀 가르치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뭘 알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구나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작전은 앞으로 이어지게 될 성경의 목록과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나라가 완성됐어요. 쫙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아이고 끝났네가 아니라 들어가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 사명이 뭐였어요? 내가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창세기에서 이미 말뚝박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문화로 그 나라를 바꾸는 거였죠. 점점 더. 그런데 이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 여호수아서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이 정말 그렇게 흘러갔나? 결과가 그런가? 하나님 나라로서 모델로서 잘 살았나? 오늘 육과 제목이 뭐였죠?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사사기를 살짝 열어봤더니 엉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레위인들도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셨는데 엉망이구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셨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사사기로 넘어와서 우리가 사사기를 살짝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본격적인 공부는 다음과 7과에서 하겠지만 오늘은 살짝 열어서 뭘 확인하느냐? 정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 모델 나라로서 사명 잘 감당하고 있나 하고 살짝 들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다? 엉망이구나 라는 거죠. 자, 워크북 98페이지 사사기 살짝 들여다보기입니다. 모델 나라 만드시느라 여기까지 흘러온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땅에 정착한 백성들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델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의 스토리는 사실 모델 스토리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하러 들여보냈더니 감당하기는커녕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들은 우상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은커녕 섞여 살아요. 에이, 이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그럼 뭐예요?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 우상 섬기지 마. 이 계명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가나안 종교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오히려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사사기는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원했대 하는 영웅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를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봐야 풀리는 책입니다. 모델 나라가 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다면 왜 사사기는 그러지 못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사사기를 열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는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적들이 침입해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아이고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때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 요게 사사기의 스토리예요. 그러다가 또 평안해지면 뭐 하는 거예요? 또 죄짓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 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요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12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원하셨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나? 사사라는 사람, 사사라는 어떠한 직분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거였나?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레위인들이 말씀 잘 공부해서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받아먹고 잘 그대로 지켜 행하고 그래가지고 이어지는 사사기 이런 게 아니라 레위인이 정말 잘했군요 하는 레위기 시즌2 이런 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지 못해서 사사들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스토리 이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대충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첫 번째는 뭐냐? 사사기의 앞부분은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쟁의 사이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나라를 구원하는 스토리가 바로 사사기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12사사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그 다음 에훗, 삼갈, 우리가 아는 드보라 바락, 그리고 잘 아는 기드온, 그리고 돌라, 그리고 야일. 그 다음에 쭉 해서 삼손까지. 이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는 스토리. 이게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12사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사사기가 끝나지가 않아요. 사사기 기록은 12사사의 활약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록처럼 이 사사기 16장 이후에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뒤에다가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뒤에 기록해 놓았지만 연대적으로는 그렇게 사사기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초반부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뒤로 뺀 거예요. 맨 뒤에 붙여놓은 것이죠. 자,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12사사 스토리,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 그러면 17장부터 21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인가? 바로 사사기 저자가 의도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두 편의 동영상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번 사사시대 부록, 비디오 테이프, 동영상 같은 거예요. 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사사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라는 거죠. 마치 사사시대를 고발하듯이 등장하는 두 사건.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미가 신상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인데요. 사사기 17장. 12사이클을 반복한 후에 뒤에 부록처럼 이어지는 사사기의 17장의 내용. 사사시대의 특징 동영상 1번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미가 신상 사건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무슨 내용인가 이 스토리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인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17장 2절에 그 어머니가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를 막 하는 거. 엄마가 돈이 많았는데요.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느 놈의 새끼가 가져갔냐 막 저주를 막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갖고 막 저주를 제가 저주를 실감나게 해야 되는데 막 하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아들이 듣고 있으니까 심각해요. 저 저주 듣는 사람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자기가 훔쳐갔었거든요.
저 저주를 듣고 보니까 와 저거 저주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어머니 사실은 접니다. 이러고 어머니한테 돈을 돌려줘요. 자 17장 2절 중간에 보면요. 보세요. 그 은 사실 제가 가져갔어요.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이르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돈을 찾았구나. 우리 아들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라고 좀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3절 보시면요. 미가가 어머니의 훔쳐간 돈을 다시 도로 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뻐가지고 뭐라고요? 아이고 내가 내 아들을 위해 가지고 신상 하나 만들어야겠네. 신상 하나 부어 만들어가지고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야겠네 라고 얘기하세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죠. 자 4절입니다. 미가가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고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부탁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신상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신상을 어디다 둬요? 자기의 집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요. 자, 미가의 집에 뭐가 있대요? 집 안에 신당이 있었대요. 자,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뭘 만들어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이거 누가 입는 옷이에요? 지가 입어도 되는 옷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거 제사장 입게 하셨잖아요. 만들게 하시고 한 아들 아무나 세워가지고 뭐예요? 신당에 일하도록 제사장 삼았다. 자,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죠?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자, 6절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얼마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냐? 7절 보면요. 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청년은 누구였대요? 레위인이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사사기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됐어요. 자 10절 미가가 그에게 제안합니다. 어디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주면 어때요?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도 주고 먹을 것도 줄게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초청. 우리 집 산당도 있고 신상도 있는데 오세요. 에봇도 입으시고 여기서 제사장 되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또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은혜네 하고 들어갔겠죠? 자 들어갔습니다.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 자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지금 우상 섬긴 그 신상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절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와 우리 집에 이제 레위인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진짜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의 이후의 스토리는 무엇이냐? 18장의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우리가 아까 12지파 땅 분배할 때 단 지파 땅 분배 받았었죠. 그런데 그 단지파의 지도를 생각해 보면 그 밑에 바로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사실 정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가나안 사람들 정복하면서 그 땅에서 지켰어야 됐는데 이들이 어려우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야 살기 좋은 땅 좀 찾아봐. 우리 좀 땅 찾아서 이동해 보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단지파 사람들이 용맹스런 사람 5을 보내가지고 정탐해서 야 살기 좋은 땅 좀 찾아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찾으러 가는 길에 누구 집에 들리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었어요. 잠깐 쉬어가게 되었어요. 3절에 보니까요. 18장 3절 미가의 집에서 보니까 아니 레위인도 있고 그리고 아니 너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물어보고 너 여기서 무슨 일 하니? 여기서 얼마나 버니? 연봉 얼마야? 뭐 이런 거 좀 묻는 거죠. 그러더니 4절에 그들이 미가에게 얘기하게 나 여기 제사장 됐어 라고 지금 이 레위인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7절에 보면요. 이 5사람이 떠나가지고 살기 좋은 땅 어디로 가냐 보면 라이스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요. 원래는 이 땅으로 분배받았는데 블레셋이 하도 공격을 하니까 도망가자 해가지고 찾은 땅이 어디냐? 여기가 바로 라이스예요. 원래는 라이스라는 지명인데 단지파가 이동해서 이름이 단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지난번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지형을 북쪽에서 남쪽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단에서 브엘세바. 그 단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자, 18장 9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찾아보니까 살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그래서 11절 보면요. 단 지파가 이제 좋은 땅 찾았으니까 뭐예요? 떼거지로 이동해야 되겠죠. 단 지파의 가족 600명이 무더기로 이제 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무더기로 이동하는 중에 어디를 들리게 될까요? 또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된 거예요. 가는 길목이었겠죠. 13절 무리가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동하면서 보니까 이 집에 뭐가 있어요? 온갖 좋아 보이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뭐 제사장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막 신상도 있고 야 너네 좋은 거 많다 이러면서 단지파가 어떻게 하는 거죠? 내놔. 우리 가서 필요하니까 이거 다 내놔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보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제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했더니 19절에 단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야, 한 사람 집 제사장 될래? 아니면 가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우리 단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될래? 스카우트.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뭐라고 할까요? 아유, 당연히 지파로 가야죠. 이러면서 따라가는 스토리. 이게 바로 미가 신상 사건입니다. 미가의 신상 사건. 한 집안의 일인 것 같지만 이를 통해서 레위인이 등장. 더 나아가서 단 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뭐냐? 19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레위인 첩 사건입니다. 제목부터 좀 이상하죠. 19장 1절에 보면요. 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였다. 2절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의 아버지 집에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내 아내를 데리고 와야겠다 해서 장인어른 집에 찾아가는 스토리입니다. 찾아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아내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19장 14절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해가 져서 여기서 유숙을 하게 됐어요. 하룻밤 머물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문을 두들기면서 나오라고 동성애하자고 문을 두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면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레위인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아내 그 첩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첩이요 어떻게 되냐면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다음날 날이 밝아서 봤더니 문 앞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느냐. 28절 보겠습니다. 19장 28절. 그 첩의 시체를 싣고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무엇을 하느냐.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첩의 시체를 어떻게 한대요? 마디를 찍어가지고 12덩이를 나눕니다.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지파별로 이 시체를 조각조각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이뤄지는 거죠? 야, 내가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일을 당했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힘합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랑 전쟁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20장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는데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야,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 나와가지고 야, 회의.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면요. 10절 중간쯤 보면요. 야, 우리 지파에서 몇 명, 우리 지파에서 몇 명, 지금 군대 착출하듯이 나와라고 한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이런 망령된 일을 할 수가 내버려둘 수가 있냐. 안 되지. 그래서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베냐민 자손을 칠 계획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서로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에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한판 붙자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파 모인 수가 40만 명이고 베냐민은 숫자가 적었어요. 그럼에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600명 남기고는 다 죽을 만큼 멸절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도 사실 보세요.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레위인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죠. 첫 번째 부록 이야기에 나오는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간 레위인도 그렇고, 이 두 번째 레위인 첩이 있는 이 레위인도 그렇고, 첩이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첩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의 반응, 자신의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조각조각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 지파의 반응도 이상하고, 동족을 서로 우리 싸워서 베냐민 죽이자 이런 분위기도 이상하고, 가나안족 속 전쟁할 때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에도 모질할 판에 그거는 소극적이면서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에는 막 힘을 못 빼가지고 전쟁하자, 없애자 이런 분위기. 자, 이 두 이야기를 뒤로 빼면서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 레위인들의 모습 이렇습니다.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드셨는데 사사시대의 타락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라는 것이 사사기 사가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워크북 99페이지 마무리 읽으면서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시대 이대로 끝인가? 창세기 12장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꿈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 모범이 되는 나라, 모델이 되는 나라, 복이 되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들어와 보니 절망이네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드셨고 여기까지 왔는데 엉망입니다. 미가 신상 사건, 레위 첩 사건 이런 것을 보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왜 이런 사사시대가 왔을까요? 차라리 다른 나라처럼 얼른 왕을 주시지 왜 사사시대라는 것이 있을까요? 자,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사사시대의 성격을 공부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 왕도 보이고 왕정시대 왕들도 보인답니다. 기대합시다. 자, 이번 주 성경 읽기는요, 여호수아서,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의 뒷부분에 살펴봤던 요 부록 같은 스토리 조금 보는 것, 사사시대 살짝 엿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성경 목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에 혹시나 밀린 부분이 있다면 한 주간 열심히 읽으셔서 우리가 다음 시간 7과 공부할 때, 사사기를 들어가서 공부할 때 그 사사기의 시대적인 배경과 또 그 시대 속에서 등장하는 룻기, 그리고 이제 등장할 다윗 왕도 더 분명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마치는 시점에 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시작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일하심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정복 스토리를 읽으며 또 사사시대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내 삶 가운데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한 주간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